문제 생겼어요? 괜찮아요. 네, 우리 다시 한번 또 해봅시다. 그러면 가나안을 소유하자. 가나안을 소유하자. 뭘 소유하자고요? 가나안.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리라 약속한 땅인데 거기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는데 여호수아서 10장 40절로 43절을 본문으로 삼았지만은 그 이전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을 했더라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의 말을 조금 바꾸어서 달력이 바뀌었다고 해서 새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내 심령이 바뀌면은 뭐가 바뀌면은 심령. 내 심령이 바뀌면은 뭐가 일어날까요? 축복의 새로운 세계가 일어난다. 네. 그래서 이게 도대체로 본문에 있는 말씀하고 어떤 말씀이냐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점령을 했던 것처럼 복음이 나에게 전파되어지고 내 심령의 가난이 이루어지고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은 주님 안에 있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가난의 축복이 있다. 이제 이 심령의 변화 이것만 이루어지면은 가난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성도요 쓰고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될까요? 바라보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그게 내 것이 되도록 사모하자. 바라보고 사모해라. 사모님은 아니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사모해라. 그러니까 밤낮 바라보기만 하고 사모하기만 하면 못해요. 그것을 점령하고 뭐하고요? 점령하고 내 것으로 삼자.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 아이고 예수님 언제까지 바라보십니까? 예수님을 내 신랑으로 소유한다. 믿어지시면 아멘. 사모님이 한 주간 동안 나가 있는데 집사람이 처음 와가지고 내 뼈를 쳐다보더니 한 주간 동안에 배가 들어갔대. 내가 생각해보면 굶은 것 같지는 않은 거야. 굶은 것 같지는 않다. 여러분들 무슨 말씀을 드리려면 잘 보세요. 집사람이 있고 사모하고 별짓을 다 해도 내 것으로 누리지 아니하면은 뭐가 되죠? 소용이 없다. 그래서 가나안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가나안을 점령을 했지만은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따라서 하시면 누리자. 아주 복되게.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한 달에 내 용돈이 얼마나 될까 하고 봤더니 기름값이니 뭐니 다른 거 빼고 내 자신의 어떤 걸 위해서 쓴 것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도 어렸을 때부터 돈을 써본 게 없어가지고 커피점에 가면은 이제 하나 배웠어요. 라떼라는 게 달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거 주문 안 하기로 작정을 해요. 달달한 라떼. 옛날에는 커피점에 가서 쫙 훑어보고 누가 산다고 해도 이거 제가 지목한 것은 틀림없이 거기에 메뉴판에 나와 있는 제일 싼
그까지 커피 그 홀짝하고 마시고 나면 별거 아니던데. 근데 제가 생각을 해도 돈을 쓸 줄을 모르고 써본 경험이 없고, 그래서 나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누리는 게 지금같이 좋은 세상에 누리는 게 좀 시원찮은 것 같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가나안을 소유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놀라운 축복이 있더라. 그걸 전달해 주니까 나 거기 가나안 땅에 가고 싶어. 애굽 땅에 이 험한 세상에 종로 땅에 사는데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거기는 젖과 꿀이 흘러. 길바닥에 젖이 흘러요. 길바닥에 꿀이 흘러요.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 종로를 타던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에 야 가나안을 가야 되겠다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생겼더라. 그 여러 가지 과정을 겪어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해 나가는데 누리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누린 사람들이 있더라.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는.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구약 시대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나안이고, 신약 시대에는 가나안이 어디 있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내 속에 있다. 내 중심에 내 심령에 가나안 땅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면 나는 이 가나안에 대해서 이게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기는 했지만 참여하던 옛날에는 요즘은 며느리 있는 앞에서 손자한테 입에 씹어가지고 밥 넣어줬다가는 며느리 놀래 기절해가 도망가고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할머니가 그 이빨도 시원찮은 데다 침도질질하면서 꼬박꼬박 씹어가지고 손자한테 먹여도 그래도 잘 살았는데 이 성경 말씀을 애따 처먹어가고 넣어줘봤자 소화도 못 시키고 받아들이지도 못해서 이거 그냥 꽉 씹어서 또 씹고 또 씹어가지고 그냥 지 목구멍에 넘기기만 하면 소화시켜내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요즘 도망가는 성도들 하도 많아가지고 참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구약 시대에는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흘렀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내 심령 속에 가나안이 흘러야 된다. 이거 안 되면은 예수 믿으면서도 온갖 오만 쌍을 다 찡그리고 한숨을 올리셨다 내쉬었다가 아니 예수쟁이가 왜 저래? 그 중심에 뭐가 없어요? 가나안이 없어요. 이해되시면 아는. 그리고 마지막 시대는 우리가 가나안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죠? 천년왕국이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다. 이해되시면 아는. 그래서 요 가나안을 내가 소유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앞으로 몇 시간 걸릴지 모르지만은 이 가나안을 내가 소유하고 누리다가 내 심령의 가나안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누리다가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까지 누림이 이어지는. 그래서 이 땅에서 구원 못 받으면은 죽어서 구원받는 일은 없어요. 이 땅에서 가나안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가나안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라는 흉악한 임금 밑에서
남자 새끼가 낳거든 참보다 나일강에 아르바비 되게 던져. 아니 어떻게 자기 새끼를 자기 자식을 아구가 들끓는 나일강에다가 던질 수 있는 부모가 몇 사람이에요. 근데 왕이 명령을 내리니까 모세가 나일강에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애굽의 이 세상 속에 애굽이라는 세상 속에 바로라는 흉악한 왕이 있었는데 오늘 이 세상에 마귀라는 놈이 지배를 하면서 너는 내 거야. 누구 거예요? 바로가 내 거. 그런데 내 소유가 없는 자들이 사탄의 지배 밑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 같지만 그거는 마귀가 우리에게 달콤하게 주는 어떤 세상적인 유혹인데 이거는 내 소유가 없는 이런 세상 속에 살다가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소유하고 누리게 된다는 것은 이거는 천지개벽을 해도 12번 해도 안 될 것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신앙의 노정을 배워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우리가 쉽게 설명을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놀라운 축복의 세계를 준비해 놓으시고 애굽에서 종로로 타면서 자기 것이 없는 요 백성들을 이끌어서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으시는데 요 백성들이 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과정이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데리고 끌고 가가지고 저쪽에 가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점령 좀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성경을 검은 거는 그리고 흰 거는 종이로밖에 못 보는 그거는 마치 어떤 사람이 밭을 가는데 그 밭 속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밭을 갈아가지고 아이고 올해 농사 괜찮네. 아이고 올해는 가뭄이 들어가지고 농사가 나보니까 다 망쳤어. 그 농사 소출에 나오는 그 몇 개가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 엄청난 보물이 있는데 발견을 못한다면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인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갔대. 가나안 땅 갔겠지 뭐. 옛날에 그랬대.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가 요 가나안에 소유하자는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먼저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축복,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는 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까지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라고요? 내가 신앙으로 걸어가는 과정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 축구 선수 손흥민인가요? 와, 돈 많이 받는데요. 몇백억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난 그 몇백억이라는 돈에 대한 개념이 없어가지고 모르겠어요. 근데 그 손흥민이가 그렇게 축구를 잘하기까지 그 과정이 있잖아요. 과정이. 얼마나 땀 흘리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또 손흥민의 전에 박지성이라는 축구 선수, 세계적인 축구 선수. 박지성이 나와서 공 한번 차면은 공 하나가 몇십억, 몇백억씩 될 정도로. 그 양반이 박지성이가 발이 하도 공을 차가지고 얘가 어떻게 삐뚤어져가지고 우리처럼 기성아 맞춘 데 가서 사 신을 수가 없대. 안 맞는데. 그러니까 특별히 맞춰야 돼. 우리는 어떤 사람이 성공을 했다는 이것만 바라보고 가정을 못 보는데 성경은 가나안이라는 놀라운 축복의 세계를 네 것으로 소유하기를 원한다면은
이 구약 시대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는 과정을 봐라. 이해되시면 아멘. 네. 그래서 이 과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살펴보시면서 은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떠나야 돼. 애굽을 떠나고 그 다음에 홍해 바다를 건너야 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요즘처럼 비행기 타고 붕 날아가가지고 낙하산에서 떨어지듯이 떨어진 게 아니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먼저 바로라는 흉악한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내 것이 없는 애굽을 떠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불신의 세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상의 정과 욕심에 끌려있던 모든 죄악의 어두움에 덮여있던 여기서 믿음으로 떠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네. 오늘 우리가 내가 있는 자리가 애굽이 아니고 떠나는 자리,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 분명한 확신과 믿음의 행동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홍해 바다를 건너는데 옛날 이전에 애굽하고 빠이빠이 이것을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거듭나는 생명을 받았다. 거듭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애굽을 떠나지 않고 홍해 바다를 건너지 않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대요. 마귀 수중 밑에 매달려 있으면서도 지정과 욕심을 따라서 생활하면서도 가나안 땅을 이거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애굽을 떠나고 홍해 바다를 건넜던 것처럼 내가 가나안을 소유하고자 할 때에 나는 세상의 정과 욕심에 사탄과 결별하고 빠이빠이 그렇게 하고 홍해 바다에 세례를 받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는 지난죄를 버리고 주님 앞에 거듭난 생명을 소유한 이와 같은 걸음을 걸어야 된다. 이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미 우리는 그런 과정을 겪었다. 그런데 옛날엔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왜 지금은 이게 안 될까? 그럴 때에 이 자리에서 돌이켜 볼 것이 아니고 옛날에 그 자리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반복하는 이게 대단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자기가 참에 은혜 받았던 그 장소 거기를 돌아가서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못 간다 그 심령의 상태가 거기까지 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밟아오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을 꼭 가지고 이제 애굽을 떠나서 홍해 바다를 건너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로 예수 믿어서 믿기는 믿었지만은 가나안을 못 누려. 이들이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 가요? 광야를 가요. 광야. 우리가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냈다 그러는데 이 광야 생활을 우리는 흔히 성화의 과정이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과정. 네. 애굽에 40년 동안 430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애굽의 모든 생활 풍습에 젖어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지내던 그들을 우리가 쉽게 세상 속에서 때에 젖어 있던 사람이 모욕탕에 들어가서 모욕을 하듯이 광야 40년의 생활이 그들을 정화시키는 과정이었다.
근데 이 광야에 성화되는 과정을 예수 믿고 난 뒤에 평생 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걸 빨리 끝내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 요단강이 뭐예요? 내가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남의 요단강이 아니고 나의 옛 자아를 완전히 주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러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기는 거듭남의 물 세례가 있었다는 요단강에서는 성령 세례를 베푸시더라. 예수 믿어도 성령 세례가 뭔지 하늘 성령에 대한 얘기도 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방언의 은사를 했다 그러면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느냐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지. 이거 대답을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광야를 거쳐서 성화의 과정 속에서 살다가 며칠 하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요단강을 거쳐 내 자아를 옛사람을 예수 믿어도 옛사람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철저하게 성령의 불세례 속에 완전히 태우고 그러고 나니까 요단강 건너니까 어디가 나와요? 가나안 땅이 나오더라. 이해되시면 아멘? 가나안 땅이 나왔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내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는 가나안의 7 족속을 완전히 죽이도록 멸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우리 속에 사탄의 충동에 넘어가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이성에서 패배를 하게 된 원인이 여리고성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뭘 훔쳐요? 옷, 금, 은 덩어리 하나씩 이걸 훔치는데 저는 아간이 처음부터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전부 다 승리를 주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우성을 치고 눈앞에 보이는 여리고성 사람들을 죽이고 집을 불지르고 어느 집에 들어가서 불을 지르려고 보니까 벽에 옷이 하나 걸려있는데 이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입었던 옷이 떨어지지 않고 신었던 신발이 휘어지지 않고 그 옷만 그대로 입고서 뒹굴던 그 아간이 쳐다보니까 순간적으로 눈이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그 우리나라 말에 갯물생심이라는 말처럼 쳐다보는 순간에 야 저런 게 있어? 가만히 있어봐. 저것도 불태워 없애야 돼? 어떻게 해요? 그걸 감추어 놓았고 거기 가보니까 금덩어리 하나. 이야 이거 있으면 나 평생 그냥 밟고 먹고 살겠는데 은덩어리 하나. 저거 있으면 놀러 갈 수도 있겠고. 이것이 오늘 우리 속에 충동적으로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은 아직까지도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옛 자아가 죽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인간적인 약점이 있더라. 그것을 성령이 늘 붙들어 주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에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굴골짜를 통과하는 게 아굴골짜. 아간은 아굴골짜기에다 돌을 들어서 다
쳐서 죽여버리자. 내 속에 남아있는 어떤 찌꺼기 같은 거라도 주여 철저하게 그러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승리가 오면서 그 다음부터 점령에 나가서 아멘. 누리게 돼요. 아멘. 근데 이 과정이 없이 그냥 쌍시어 세게 했다고 해서 누려지는 것이 아니고 사탄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나안 점령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내 속에 가나안이 들어오고요. 가나안이 빨리 바라보고 좋아 죽겠다. 좋아 죽겠다. 손가락에 침을 질질 흘려가면 또 좋아 죽겠다.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나비로 가진 것도 없는 것 같고 나비로 누리는 거 없는 것 같지만 내 속에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세상의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당신만 있으면 돼. 옛날에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가끔 생각하고 일주일 동안 마누라고 앞으로 내가 먼저 가는 제 양반이 먼저 가면은 그래서 오늘도 저녁에 뭐 이것저것 한다고 신도지 앞에 서 있는 그대의 모습이 너무나 귀하고 이게 뭐지? 이게 내가 누린다는 것하고 누리지 못한다는 것 이걸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누리기 위해서 요단강까지 건너갔지만은 악을 골짜기도 있더라. 내가 순간순간 충동을 받아서 사탄이 틈탈 수 있는 것들까지 철저하게 우리가 버리고 그리스도의 영적 신부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신부로서 신부는 신랑은 집사람이요. 돈을 얼마나 내한테 잘 빼간다고 그러면 이상하고 아예 달라기 전에 미리 주어야 내가 편해. 제가 안 주나 하고 있으면 나 불편해서. 그러니까 신랑 신부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다 주고 다 주고 다 받는다. 다 받는다. 내가 예수님에게 내 생명 전체를 머리카락 하나부터 발바닥에 있는 것까지 전부 다 영혼육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께 드리니까 주님 속에 있는 그것이 내가 누려지는 주님하고 다 주고 다 받는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비극 예수 믿으면서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찬송 부르는데 얼굴은 억만상을 다 찍으려 우리가 진정으로 내 속에 가난이 이루어지는 과정 오늘 이 과정만 말씀을 드리고 주일날은 내 속에 이루어질 가난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영원한 천년왕국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의 백성이 되는 이 가나안을 뭐 하자고요? 내가 지금 가지지 못하면은 천당 꿈 깨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설교를 들으면은 저 새끼 저거는 지원적에서 잘 아는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나안을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소유하고 누리다가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